우리 새 아이들 어디 갔죠? 교회 안 다니나? 네, 저기 밖에 2명 있고, 네, 3명. 그리고 우리 이성현 목사님, 한국에서 목사님이셨고, 저기 오드리 뭐죠? 효인, 조효인 자매님, 예, 가정입니다. 예, 지금 그 미니스터 오브 릴리전 비자 받고 2년차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1년차인가? 예, 너무 2년 같은 1년을 보내가지고요, 저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무튼 와 있고 3명의 자녀가 있어요. 저희 팀은 다 3명입니다. 자녀가. 그래서 그리고 우리 김민영 자매님, 지금 잠깐 그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는지, 독일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뭐랄까 비전 트립 중입니다. 저희 팀에서 4년 전에 훈련 받고 잠깐 지금 머물고 있는데요. 오늘 싱어로 섬겨주셨고요. 김민영 자매님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추현실 자매님, 그렇죠? 네. 예, 그 원래 이렇게 뭐죠? 지구과학 교육을 전공했는데 죽어가다가 의제 와서 예수님 만나고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어떻게 살까 돌아갔는데 교수님이 이 자매를 보시더니, 야, 네가 옛날에는 죽어갔는데 살아났구나 그러셨대요. 그 신학교 아니고요, 그냥 지구과학 교육과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뭐 기도하다가, 아, 내가 살아난 것처럼 나도 웨일즈로 가서 나처럼 한국의 청년들, 이 땅을 축복하러 온 청년들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그 미니스터 오브 릴리전 비자 받고, 네, 다시 왔습니다. 추연실 자매님. 네. 네, 아, 제가 시간을 잘 끌어서 됐다고 합니다. 1명 남았거든요. 우리 지균섭 형제님인데요. 뭐였지 전공이? 미안하다. 토목, 예, 토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균섭 형제님 대학 그 졸업하고 4년 전에 훈련 여기서 받고, 하나님이 정말 영혼을 자유케 하셔가지고, 원래 뭐 웨일즈로 이제 엄마가 가라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가라 그래서 왔는데 인터뷰하러 만났는데, 뭐 궁금한 거 없냐고 그랬더니 만난 지 5분 만에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잘 가라 그리고 헤어졌어요. 인터뷰하러 만나가지고 아무것도 물어보지 못하고 와가지고도 자기 마음에 분노와 여러 가지 때문에 걱정했는데 고생했는데 다 떠나고 자유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고 신대원 가려고 준비하다가 지금 잠깐 여기 그 2년 비자 받고. 정말 다 맞는 말이지, 윤서봐, 그렇죠? 예. 우리 지균섭 형제님, 예, 저희 팀에.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그런 소개, 말만 하지 않았다면 땜빵이 아니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시편 57편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되고, 또 설교하시는 이 시간이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 강사분들이 오셨고, 또 우리도 이 부흥과 관계돼서 예배를 준비할 때 평소 때와 다르게 모든 것들이 돌아간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중간중간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이상한 일들이 생기면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시고 기도로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대로 또 나왔습니다. 3번째입니다. 정석광이라고 하고요. 클라네클리에서 왔습니다.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말씀도 많이 전하시고, 지금까지 강사분들 몇 분이나 왔다 가셨을까요? 2분, 다행입니다. 혹시 누가 오셨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 아는 분들이시군요. 네, 그 2분 다 수완지에 계신 분들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뭐 아이패드를 쓰거나 휴대폰을 쓰거나
그 랩톱을 집에서 사용하다가 뭐 어느 날 보면은 뭐가 잘 안 돌아가고 꼬여가지고 뭐 인터넷 뱅킹도 안 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이상한 증상이 있을 때. 그 저희 아내도 가끔 막 저 막 자려고 그러는데 막 뭐 도와달라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모르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껐다 켜. 껐다 켜입니다. 제가 볼 때 부흥은 껐다 키는 것입니다. 리셋입니다. 리셋. 그러니까 리바이벌이라는 말이 어떤 바이탈 뭐 이런 어떤 생명이 다시 살아나다 뭐 이런 말씀 하셨겠죠. 강사님들이 오셔서. 근데 그 리라는 말이 뜻하는 것이 그 전제가 있잖아요. 실마리가 뭐냐면은 전에는 괜찮았었는데 지금 꼬이고 엉키고 뭐가 뒤죽박죽이 되고 뭐 끈덕진 것이 발에 붙어가지고 뭐가 잘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사회가 그렇게 죄악으로 뒤범벅이 되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뭐랄까요, 막 이렇게 처절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그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고,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과 이전에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이 정도 가지고 뭐라 그러시지는 않을 거야, 뭐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만 살아 재미없게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야지, 이렇게 하던 그것이 그렇게 좀먹던, 신앙을 좀먹고 사회를 죄로 그렇게 물들게 하고 타락시켰던 그런 것을 그냥 리셋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다시 세팅을 잡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부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성경에서 발견한 것,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보면요,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흥이란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타내어 주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다 얘기할 수는 없겠고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한 4-5구절 정도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가 그 성경시대의 부흥, 우리 시대와 같이 세상이 그렇게 엉망진창 뒤죽박죽 그러던 시대에,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티슈 있습니까? 한 장만. 제가 18장 19절, 감사합니다. 18장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사회의 영적인 상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바로 부흥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리셋이 필요한 상태. 뭐가 진리인지 성경에서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는 그 진리들이 마치 상대적인 것처럼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하나님도 신앙하지만 다른 대책도 세워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용기가 없고 세상을 맞설 때도 용기가 없고 머뭇하는 그런 상태. 갈멜산에 모여있어도, 여러분 갈멜산 가보셨습니까? 이 코로나 끝나시면 갈멜산에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이 대부분 막 이렇게 척박한 그런 땅들인데 갈멜산은 막 수풀이 우거지고 거기에 가면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운 공동체, 아주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도 한번 드리시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갈멜산 꼭 한번 가보시기. 성지순례 한번 목사님 가시죠. 목사님 가셨겠지만 한번 가시면 또 거기 가서 이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엘리야가 선지자들을 처단한 그곳에 예배당이 있고 그 엘리야의 칼이 휘어져 있어요. 하도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처단을 해가지고 그런 곳이 있는데, 아무튼 이 머뭇하는 그런 상태. 그때가,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진짜 이 시대가, 또 우리의 삶이 지금 이런 상태, 뭔가가, 이것보다 더한 뭔가가 있을 텐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것보다 더한 뭔가가 있을 텐데, 내가 예전에는 이것보다 더한 어떤 것을 경험하면서 더 고공에서 살았는데 내가 어쩌다 땅에 발을 디뎌버렸을까 하는 그 머뭇하는 상태.
이때가 바로 리셋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부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20절, 21절. 그 전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에게 막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그것이 다 끝난 후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삭에게 내 자손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셨고, 또 야곱에게, 그 야곱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사기꾼, 도둑놈입니다. 야곱아 라고 부르는 것은 도둑놈아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야복강 씨름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바꾸고 그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금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그 언약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유일하신, 세상에 다른 신은 없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리셋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좀 너무 큰가요 소리가? 네, 우리 아들이 불편하다고 고개를 흔들었는데요. 네, 좀 줄여볼게요. 제가 흥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로 몇 절 앞에, 바로 몇 시간 전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분을 여러분 예배하시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라가세요 라고 했을 때 한마디도 못하고 머뭇머뭇하던 사람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시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땅에 엎드려졌다고. 이 엎드리다는 말은 경배하다는 말하고 하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서 그냥 엎드려진 겁니다. 죄송합니다. 주무시는 분 없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로다. 시대가 바뀐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오후 예배 영국교회 드리러 갔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예배당이 가득가득 찼었다. 그리고 이 예배당에 안 나온 동네 아저씨들도 펍에 가는 길에 예배당 저 문 밖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막 서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거예요. 예배당 문 밖에. 그래가지고 안내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지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내가 들어갈 입장은 안 되지만 그래도 여기라도 서서 예배하겠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모든 사회가, 솔직히 이 사회 전체가, 이 웨일즈 사회 전체가 완전 뒤집어져서 에반 로버츠를 통해서 10만 명이 구령됐으니까요. 그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사회 전반이 주일이 되면 럭비 경기가 열리지 않고, 왜냐하면 다 예배당에 가니까.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부흥이 왔을 때, 평양에 대부흥이 왔을 때 3일장이 이제 서다가 주일날 장 서는 날이 되면 장이 취소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장 보러 가지 않으니까. 예배당에 다 가니까. 저 중부 웨일즈에 가면은 예배당 한 50석, 60석밖에 안 되는 조그만 채플인데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넓은 잔디밭 언덕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얘기해 주시는 거, 우리 거기 기도하러 갔더니 옛날에 부흥에 왔을 때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안 드렸다. 다 저 바깥에서 예배 드렸다. 온 산이 사람들로 가득했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웨일즈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릴 때만 해도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예배 시간이 우리 11시 예배였는데 10시 반만 되면 성도님들이 다 예배당에 와 계셨어요. 막 박수를 치면서 보혈 찬송 부르면서, 누가 찬양을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막, 여러분 다 아시죠? 저보다 다 아시잖아요. 이런 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나 보다 알게 됐어요.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그날부터 오늘까지 다시는 죽고 싶지도 않았고, 다시는 침체되지도 않았고, 다시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않았어요. 긴 얘기를 짧게 하면은,
그래서 오늘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웨일즈에 오게 됐나? 여러분들처럼 어떻게 웨일즈에 오게 됐나? 그래서 이제 그 제 삶에 예수님이 제 마음 안에 들어오시자 맨 처음 일어난 변화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가치관의 변화. 그전에는 내가 그냥 돈 잘 벌어서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그냥 괜찮은 부인 얻어서 그렇게 그 돈 쓰면서 살면 되는구나,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그게 제 인생의 소박한 목표였는데 돈에 대한, 제가 저희 누나가 맨날 돈돌이라고 저를 불렀거든요. 만나기만 하면 용돈 달라고 맨날 그러고 옛날 청소년기에는 자기 용돈까지 내가 막 이렇게 달라고 막 그래서 돈돌이였는데 돈에 대한 아무런 식욕이 떨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막 마음에 그런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공대를 2년 다니다가 군대에 왔는데 이제 복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제는 공대를 가고 싶지 않습니다. 돈 버는데 의미가 없어졌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4달, 5달, 6달 기상시간 30분 전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 서서 설교를 하시는데 금방 읽었던 저 시편 57편 7절 9절 말씀으로 그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영광은 뭐냐면요, 어떤 것의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뜻해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으로 설교를 그분이 하셨는데요. 그냥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명수 목사님 아세요? 그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앉아서 저기서 듣고 있었는데 설교는 이렇게 설교대로 흘러가는데 제 마음에, 제 영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석광아, 오래 기도했지? 너 마음 이 시간에 딱 확정될 거야. 딱 확정될 거야. 2번 나오잖아요.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네가 어떻게 살 거냐면은 나를 노래하고 나를 찬송할 거야. 그리고 네가 비파와 수금을 들 거야. 비파 수금이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기타입니다. 기타, 줄 달린 악기예요. 이렇게 치는 거. 그래서 뭔가 내가 어떤 음악적인 어떤 걸 하게 되나 보다. 근데 저는 공대생인걸요. 할 줄 아는 게 없는걸요. 음악을 공부한 적도 없는걸요. 그래서 그랬고, 더 부담스러운 건 그 다음 말씀이었어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제가 한 10년 동안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한 10년 동안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읽지 않았어요. 8절까지만 읽고 9절을 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영어를 포기했거든요. 네, 영어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제 제대를 하고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렇게 뭔가 노래하는 자리들로 데려가신 것 같아요. 캠퍼스로 돌아왔는데 저에게 기타도 잘 못 치고 막 악보가 없으면 찬양 인도도 못 하는데 저한테 찬양을 인도하라고 막 친구들이 기독교 동아리에서 기회도 주고 그렇게 노래하다가 어느 날 MT에 기타 메고 MT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고영원 전도사님이라고 아세요? 그분이 무슨 부흥,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막 이런 노래 쓰신 분 있잖아요. 그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도착했는데 안녕하십니까? 근데 왜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들어가세요. 그래가지고 스튜디오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를 녹음을 했어요. 싱어가 없어서 내가 땜빵으로 하루 알바로 왔나 보다. 그리고 이제 녹음 마치고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이제 집에 가는데 형제님 내일 또 봅시다. 오디션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인생이 이렇게 얽혀가지고 부흥한국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고 비파와 수금을 들고 찬양하는 이런 삶이 그냥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핸들을 그분이 잡고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게 되다가 2007년부터 하네클리에 오게 됐습니다. 하네클리 이런 거 못하시죠? 웨일즈에 사셔도. 하네클리, LL 발음이 이런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열방 부흥 축제라는 것이 열렸어요. 우리 박진철 목사님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열려서 제가 부흥 한국이었으니까 게일 딕슨이라는 선교사님이 클라네클리 네이션스의 대표인데 그분이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부흥을 위해 노래해라, 부흥의 우물인 이곳을 예배자들이 모여서 부흥을 위해 노래해라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링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누구를 좀 초대할까라고 했을 때 찾아보니까 부흥 한국이 있는 거예요. 부흥 축제인데 부흥 한국이니까 우리한테 컨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7년부터 오게 됐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한 해에는 그 열방부흥 축제를 마치고 한국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웨일즈에 남았어요. 아웃리치를 하려고 거기서. 그래서 남아 있었는데 스완지에 있는 레이크필드 교회, 레이크필드 아닌데?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그 영국 교회에서 저희를 초대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 왔다니까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특송해달라. 그래서 주일날 저희 영어도 못하니까 중3 때 포기한 영어 포기하신 분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말로 축복송을 준비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제 저희 순서를 기다리는데 예배가 너무 실례지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졸려가지고 제 다리를 꼬집으면서 버티다가 저희 순서가 돼가지고 올라갔어요. 앞에 올라갔는데 이제 축복송을 부르기 시작해야 되는데 전주를 하기로 약속이 돼 있던 그 기타리스트 실용음악 전공한 그 친구였는데 전주를 똑바로 못 쳐요. 그 부흥한국 기타리스트인데 그 영적인 무거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친구도 좀 이렇게 뭐랄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노래 들어간 거예요. 때로는 코드 자기 마음대로 코드 4개 치고 딱 들어가기로 했는데 근데 이상한 코드 치다가 혼자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못 들어가고 제 얼굴 빨개지고 너무 죄송하다. 우리말로 된 노래 한 곡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인다.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도 이분들 축복하러 여기 비행기 타고 우리 멀리까지 왔으니까 고개를 들고 축복하자. 그래가지고 제 고개를 이렇게 딱 들었는데요. 여기 저기 영국 분들이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면서 울고 계신 거예요. 금방 전까지 분위기 안 그랬거든요. 한 2분 전까지. 뭔가가 제가 보니까 여기 안에 아까까지 우리를 짓누르던 그 종교의 영 같은 뭔가 무겁고 그 육중한 그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당에 가득하고 성도님들이 울고 계신 거 우리 무슨 노래 부르는지도 사실 모르세요 그분들. 울고 계세요. 와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부흥한국과 함께 다른 문화권에 가서 사역하고 여러 나라에 다녔지만 정말 이런 거 우리가 어젯밤에 금식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철야 기도를 한 것도 아닌데 뭔가 인과관계가 없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전 너무나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와 계신 선배 선교사님들 얘기들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일관되게 하시는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과 웨일즈 사람들이 만날 때 하나님의 독특한 호의가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정리가 돼서 그러면 웨일즈 와야 되겠다. 우리가 한국의 모든 사역을 다 정리하고 그러면 웨일즈로 오는 것이 맞겠다. 우리가 한국말로 축복송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나 영어도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포기하고 할 줄도 모르는데 뭐가 동사인지 여기는 비동사를 써야 되는지 부동사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도 몰랐어요. 진짜 몇 년 전까지 몰랐습니다. 그 영어에 정말 3학년 때 포기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가서 한국말로라도 예배하고 찾아다니면서 축복송 불러드리고 하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아내랑 상의했는데 저는 아내가 저를 말려주기를 바랬는데요. 아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딱 한마디 하셔가지고 아내께서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살림살이를 다 정리하고 웨일즈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가 2010년이었고요. 2010년 처음에 2009년도에 왔다가 6개월 여기 있었고 2010년도에 비자를 받고 이제 왔는데요. 저희 가정이 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 13명인가 14명이 청년들이 모였어요. 우리도 같이 가겠노라고 가서 우리도 축복하겠노라고 웨일즈를. 그래서 저희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셀러브레이션 모바일 팀이라는 팀이 개척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국에서 청년들이 웨일즈에 와서 3월부터 8월 말까지 훈련받고 그 친구들 중에 이렇게 장기로 또 훈련받고 남아서 더 이 땅을 축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남기도 하고 또 여기서 회복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국에서 어떤 삶을 살기도 하는 그런 훈련팀이기도 하면서 이 웨일즈를 축복하는 그런 팀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과도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저의 영어가 더 준비되고 문화를 더 이해하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쪽 서쪽에 누가 있을까 궁금하시거든. 클라네클리에 해마다 청년들이 와서 말씀으로 기도로 또 일주일에 2번씩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예배하고 또 이렇게 주일날 또 예배 드리는 때에는 영국의 지역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서 함께 같이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중보기도 모임들 또 수많은 모임들에 찾아가서 정말 젊은이들이 필요한 또 예배가 필요한 그곳에 가서
저희가 하나님 주신 은사와 선물을 따라 섬기고 있는 그런 한국의 선교팀이, 웨일즈를 축복하는 팀이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는데 굉장히 마음이 좋았습니다. 저희 막 기도 일주일에 매일 저희는 오후에 말씀을 한 장씩 같이 연구하고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자주 웨일즈를 위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저희들이 뭐 박진철 목사님 위해서도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름 아는 몇 분 목사님들 계시지만 누가 카디프에 계신지, 누가 스완지에 계신지, 어떤 사연으로 와 계신지 이런 거 좀 알았으면 그분들을 위해 더 기도할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 항상 있었는데요. 여러분 얼굴 제가 잘 담아가지고 가서 눈 감고 기도할 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데스크에 있는 청년들도. 그래서 저희는 이 웨일즈에 오게 되었고요. 저희가 하는 사역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저희들은 좀 기도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뭐 지금은 좀 위드 코로나라 괜찮지만 거리에 나간 지 한 이제 2-3달 됐지만은 그 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보통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지를 뿌리고 전도를 하고 막 십자가를 들고 웨일즈를 횡단하고, 저희들이 카디프에도 십자가 들고 왔었어요. 클라네클리부터 걸어서 카디프까지 왔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저기 시티 센터에서 전도하고 끝냈는데요. 그래서 뭐 그런 일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닫혀진 이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한국으로 가시기도 하시고 그때 당시에 작년 초에, 그런데 저희는 가라는 마음을 안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뭐 읽고 있었던 선지서들, 또 뭐 에스라, 뭐 에스겔, 뭐 이런 성경을, 다니엘 이런 걸 읽다 보니까 성경에 그 성경이 기록되는 배경, 모세오경, 이런 성경이, 여러분 성경 읽으시지만 약간 요즘 구글만 쳐도 다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단들도 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잘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왜 그 책들이 기록되어졌고, 누구를 위해 기록되어졌고, 언제 기록됐고, 누가 기록했고, 이런 걸 알고 읽으시면요 성경이 좀 더 풀어지는 것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때쯤에 제가 읽고 있던 그런 책들, 모세오경이 왜 기록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이 언제 기록된지 아십니까? 모세오경은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뭐 그 앞에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뭐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모세오경은 이스라엘이 노예로 이집트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어떤 저주를 받는지 정말 샘플같이 열방의 모든 민족 앞에서 샘플처럼, 제사장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할 운명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내려주신 거예요.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노예로만 400년 이상을 살아가다가 이제 처음으로 나라를 이루는 그들, 자기 땅을 가져본 적도 없고 자유인으로 살아본 적도 없고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예배의 제도도 없었던 그들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내려주신 거였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미래를 막 이야기하는 것들, 뭐 선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혼란하고 뭔가가 뒤바뀌는 시대,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의 그런 혼탁한 시대, 말씀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진 그 시대, 뭔가 새로운 시대가 이제 출현하려고 하는 그 시대, 사무엘이 태어나기 직전의 그 시대, 그 성경 말씀들은 기록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다시 어떤 뭐 성경을 기록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하면 정말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급박하게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고 사람들의 생각도, 철학도, 종교관도, 기독교에 대한 인식도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있는 이 시대, 국가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진짜 지금이 그 어떤 정말 진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우리는 그 중간에 직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깨달아지니까 지금 정말 우리가 이렇게 방에 갇혀서 보내야 하는, 이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그 시간, 작년 초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겠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군대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시편 57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향해 우리에게, 이 땅을 축복하러, 웨일즈를 축복하러 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 매일 한 장씩